저를 환영해 주시는 음악인가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 함께 시편 34편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4편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올 2017년이 시작하면서 금요일 저녁은 여호수아서 연구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1장, 어제는 2장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연구할 겁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이 가능한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를 매 순간순간 제가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인조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찬양대원들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얼마나 제가 감사하며 특별히 즐기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온 이 2017년 매 안식일은 시대의 소망을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시대의 소망 제17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챕터를 본문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시골 장터에 가면 저렇게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뭘 많이 하시냐면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자랑. 할머니들이 자랑하면 무슨 자랑할까요? 자식 자랑이죠. 자식 자랑. 시골 이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자식 자랑으로 수다를 떨었는데 첫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교회 수석 집사야. 우리 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그러자 둘째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아들은 수석 장로야. 우리 아들한테 교인들이 장로님 장로님 하면서 얼마나 따른다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셋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야.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고개들 숙이면서 얼마나 존경을 표한다고. 그러자 넷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교회 안 나가. 키도 작고 되게 못생겼어. 굉장히 뚱뚱 보이다 얼굴도 곰본데 그래도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아들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오 마이 갓. 이 할머니는 갓이라고 하니까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지금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랑하거든요. 돈 자랑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한가운데 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식 자랑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그 사람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다가 굉장히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가문을 자랑하고 수없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자랑하면 빼놓지 않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모세? 그렇죠? 야곱? 베드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바울처럼
천국 입사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잠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언약의 징표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다 큰 성인이 되어서야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언제 받았다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또 자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바울이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순수 혈통 이스라엘인임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네 부인 중 가장 사랑하던 부인 누구?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왕인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왕을 배출해낸 족속이 바로 베냐민 족속입니다. 아수르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혼혈이 될 때도 끝까지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던 족속, 바로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도 여전히 신앙에 앞장서고 귀환 때에도 남아있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 전부 다 귀환하였던 족속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함께 유다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였던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유대인 같지만 유대인이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출신 정통 히브리인이었는데 그들은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던 모국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한 팔레스타인 출신의 정통 히브리인이었고 또 다른 부류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이었고 그들은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곧 이방 문화에 동화돼 들어갔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끝까지 유지하며 순수성을 자랑스럽게 지켜갔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자신이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 민족이 헬라화 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엄격한 율법 준수를 하려고 하던 율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아래서 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또 뭐라고 계속 자랑하냐면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BC 168년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래서 통치했을 때, 유다 말살 정책을 펼쳤을 때 이에 투쟁하던 열성당원들이 열성당을 결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항하여 애국 지사들이 총과 폭탄과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져가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였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열성당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쳤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열성당원이었고 바울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교회까지도 핍박하였던 사람이 바로 나라고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았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게 된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고상하게 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 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변화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무엇했다고요? 작정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바울처럼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밤중에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종교상으로 바울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분으로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서기관 출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의원님이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바리새인 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유 이 바리새인 하고 가끔 흉볼 때 사용하는 이 말이지만, 바리새인 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되려면요 52기억절보다도 훨씬 많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했습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성문하는 율법서인 미시나서를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미시나서를 해석해 놓은 탈무드를 달달달달 외우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바리새인으로 입단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3명 이상의 증인들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됐고, 또 한평생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젊은 날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와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늦은 저녁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의 이름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공공연한 장소에 공개적으로 찾아가기를 그래서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명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젊은 선생,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간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언의 말씀을 살피면 살필수록 이 예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확신이 계속해서 밀려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시대의 소망 176페이지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으므로 3년 동안 밖으로 나타난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결코 공개적으로 그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니고데모에게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나는 16단어로 이루어진 이 말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심지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외우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주신 죄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밤 니고데모에게 독대해서 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외우고 있고 너무나 사랑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진에 지구본이 보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날아간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시속으로 한 1000km, 마일로 한 600마일, 700마일 정도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시속 1600km로 이 지구가 지금 현재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10분의 1로 줄어서 시속 160km의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인데 만약에 10분의 1로 줄어들면 낮이 120시간, 밤이 120시간이 됩니다. 뜨거운 햇빛이 120시간 동안 비치게 되면 살아남을 식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추운 밤이 120시간 지속되면 얼어 죽지 않을 생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는 매 시간 정확하게 160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24시간 낮과 밤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뜨겁죠? 그런데 그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뜨거워서 난리가 나고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가 다 얼어 죽고 말 겁니다. 정확하게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게다가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장학사가
여러분들 장학사 아시죠? 학교 다닐 때 그 스쿨 인스펙터, 학교 검열 오시는 이 장학사가 어느 날 학교를 방문해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이 지구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구가 몇 도 기울어 있습니까? 23도 기울어 있죠. 그러면서 그 기울어진 각도 때문에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본이 당연히 기울어지게 제작이 돼 있겠죠. 근데 이 지구본을 가리키면서 장학사가 교실에서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학생,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지? 그러자 이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안 그랬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장학사가 담임선생님한테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이 학생한테 지구가 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냐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네요. 선생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그 학생은 착한 학생입니다. 걔가 안 그랬다고 했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기가 찬 이 장학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 학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자 교장 선생님이 아유 장학사 선생님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다 그렇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지구가 23도 기울게 하셔서 우리에게 4계절을 주셨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바다에 증발된 수증기가 전부 남북쪽으로 이동해서 그쪽은 다 얼음덩어리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600km의 속도로 6000도씨가 넘는 태양과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 우주의 가장 작은 티끌 같은 지구에 그 지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988년 하면 여러분 뭘 기억하십니까? 그때쯤 혹 이민 온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서울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해 세계 역대 최고 160개국이 참가한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의 10월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서던 캘리포니아 바다 인근의 남쪽 따뜻한 바다에 살고 있던 고래 3마리 일가족이 먹을 게 많은 알래스카로 올라갔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바다가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간 만 베이에서 맛있게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그 해 유독 겨울이 갑자기 빨리 찾아왔습니다. 알래스카 바다와 만의 물들이 얼어붙기 시작해서 고래들이 바다로 나갈 수 없게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수영해서 가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고래가 아가미로 숨을 쉽니까? 폐로 숨을 쉽니까? 고래는 우리처럼 폐로 숨을 쉽니다. 수시로 올라가서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습니다. 고래가 새끼를 놓으면 태어난 새끼를 바로 등에다 업어서 물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게 한다고 합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게 고래입니다. 그런데 얼음이 얼어버려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막 태어난 이 새끼와 엄마, 아빠 고래 이 3마리가 얼어붙은 그 얼음을 깨고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얼음 구덩이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이 고래들은 콧등과 머리가 온통 피 범벅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1988년에요. 이 소식을 미국과 유럽 전 세계가 듣게 되었습니다. TV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래를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물길은 다 이미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 광경을 보고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죽여버리자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체인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체인톱이 없으면 짝대기라도 가지고 나서 얼어붙어가는 그 얼음 구멍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하 50도가 넘어가는 이 알래스카에서 얼음구멍 막는 것은 막대기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큰 바다로 나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했는데 고래가 갇힌 지점에서 바다까지는 100km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알래스카의 석유기업 사장 빌 앨런이 나서서 프루도의 정박에 있던 자신의 바지선을 내놓았고
레이건 정부도 전면적으로 지원을 나섰습니다. 미군 헬기가 바지선을 끌고 와서 얼음을 깨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혹한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시도들이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고래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있을 수만 없다. 뭐라도 하자. 이 알래스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그때부터 고래가 숨을 쉴 수 있도록 180m, 60피트 간격으로 바닥까지 숨을 쉴 수 있는 얼음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11톤짜리 트랙터를 이용해서 얼음을 깨고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5톤짜리 시멘트를 바닥에 떨어뜨려 얼음 구멍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km까지 해서 드디어 바다가 눈앞에 왔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수면부터 바닥까지 얼음이 얼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앞 러시아에서 20톤짜리 쇄빙선 2대를 보내서 바다를 깨고 고래들을 바다로 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던 원수들마저도 이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했던 겁니다. 3주 동안 100km나 되는 긴 얼음길을 뚫고 1988년 10월 28일 새끼 고래는 결국 죽었지만 2마리의 고래는 추크치의 넓은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하 50도가 넘는 추위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돈과 인원을 투입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며칠만 늦으면 그들이 얼음 속에서 얼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고래는 길을 뚫어 놓으니까 그 길을 따라 바다에 나가서 결국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알래스카의 2 고래를 살리려고 인간들이 100km가 넘는 길을 얼음을 뚫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나를 위해서 길을 놓으셨는데 그 길은 바닷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길을 놓으셨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그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이 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의 길이 되라고 십자가로 보내셨던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젊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비법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젊게 살려면요 새로운 말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티보잉이라는 말 아세요? 티보잉?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티보잉이란 주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전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그것을 티보잉이라고 합니다. 티보잉.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팀 티보라고 하는 이 청년 때문에 티보잉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서 사전에 올라간 겁니다. 2008년 플로리다 미식 축구팀을 우승으로 이끈 쿼터백 이 팀 티보, 시합 때마다 눈부심을 막기 위해 눈 밑에 붙이는 아이 패치에다가 성경절을 쓰고 등장하는 이 티보는 2010년 드디어 프로팀인 덴버 브론코스에 입단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에는 룰이 더 엄격해서 얼굴이나 몸이나 옷에 그 어떤 글자나 이런 내용들을 새길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말하기를 더 이상 이제 티보가 글자를 못 쓰고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승리는 우연이었을 뿐 티보의 쇼는 끝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티보는 금지된 아이패치 대신에 시합을 할 때마다 그리고 득점을 할 때마다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2011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또 2012년 1월 8일 결승전에 올라가면서
강팀인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만나서 3쿼터 23대 23 동점인 상황에서 연장전이 치러졌는데 대학 리그 때 그렇게 사랑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렸던 이 티보는 전문가들이 약하다고 지적한 패싱으로 터치다운을 기록해서 팀을 역전승으로 이끌었는데 그날 이 티보가 기록한 이 패스의 총 길이가 316야드였습니다. 그날 TV에서 조사한 TV 시청률이 31.6%였습니다. 덴버 팀이 승리한 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날 구글 웹사이트에서만 1억 2천 번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티보는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풋볼을 잘하고자 하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5분 6초짜리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조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잠시 재생이 되지 않아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켜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의 한 성을 예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가 하나님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자. 하나님을 자랑하자. 세상에 자랑할 것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 건강을 자랑하고 내 학식을 자랑하고 내 외모를 자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심을 자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새 천사의 복음을 가진 재림 신자가 되신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인구의 10분의 1이 사는 이곳 캘리포니아, 전 세계 경제 규모 6위인 이 캘리포니아, 그 캘리포니아 인구 3분의 2가 살고 있는 이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중심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세리토스 교회의 성도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죄악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요새,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위한 도피성, 세상의 모든 고통의 마침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리토스 교회 성도 되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